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한 주간도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복음 전파를 위한 노 사도 바울의 애잔하고 애절한 마음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 전파의 이 일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장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누가 나서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님이 또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옥에 갇힌 이 투옥 사건이 복음 전파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오히려 자극이 되었고 오히려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극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났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쪽은 부정적인 이유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는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라도, 나라도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 옥에 갇혀있는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도 바울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경쟁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울을 대했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제시켰습니다. 그래 바울은 다른 설교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멸하고 또한 이제 멸시하든지, 바울은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이 일만이 최고의 선였고 최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울이기에 복음 전파에 대한 이제 그 이 명예, 권리 이런 것들은요 바울에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은 단 10원짜리 동전만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내 생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진다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파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인데, 내 인생 최고의 삶의 목적인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전파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교인들 또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감금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금 전도하고 싶어 할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바울의 마음, 심정을 알고 바울과 함께 크게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해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여러분들이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위축을 받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욱더 전심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며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현장에 있어서 맨 앞에서도 선봉장이 되어달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 앞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사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 현장에서 언제나 바울은요 맨 앞에 선두에 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세우는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데 아무도 도전 안 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봉장이 되어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던 복음의 선봉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우리 학생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2, 4분기 전도하러 전도 현장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처럼 전도 현장에 맨 선두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져 있는 거 아니? 선봉대의 역할에 달려져 있습니다. 앞선 부대가 맨 앞에 있는 전투 부대가 용맹하게 전진해 나아가면 그 전쟁은 승리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명한 그 땅을 살펴보려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선봉대를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며 40일 동안 돌아다니며 두루두루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들어가면 죽는다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들 앞에 우리가 서보니까 마치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10사람이 입을 모아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위축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도전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봉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이제 정탐꾼들이 선봉대가 돌아와서 할 수 있다고 한결같이 입을 맞추어서 열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들어갑시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선봉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이 복음의 전선에도 선봉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늘 선봉대에 섰습니다. 죽음이나 매를 맞는 것이나 배가 고픈 것이나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참아내면서 언제나 바울은요 선봉대로 자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선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각 나라들마다 복음의 선봉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교회가 자꾸만 타락하고 타락해갈 때, 부패해갈 때,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루터라고 하는 복음의 선봉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교회 부패를 막아냈습니다. 아프리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복음의 선봉대가 필요했고, 침체해가는 미국 교회를 위해서는 D.L. 무디라고 하는 복음의 선봉대가 필요하였듯이 이 시대에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요 복음의 선봉대는 필요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의 선봉자들이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의 앞장설 하나님의 교회들을 찾고 또 찾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거의 만 9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백제당 사거리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마다 매일매일 어떤 날에는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시간마다 전도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깨어나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선봉장이 되어 힘들었지만 우리도 힘들었지만 복음을 들고 매주 목요일마다 백제당 사거리를 향하여 나아갔더니 한 교회에 한 교회, 한 사람 복음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아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린 모임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베스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바울의 고난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바울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요 그 바울을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 맞을 일이 있으면 매 맞지 않도록 지켜주고, 배고플 일이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라도 먹을 걸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역으로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이런 고난은 왜 발생하고 일어나야만 됐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하던 중에 바울을 살펴봅니다. 왜? 간수는요, 간수들의 눈은 죄수들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죄수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바울을 호송하던 군인들 또한 바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언행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감명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노사도 바울, 이 당시 바울은요 60이 넘었습니다. 노사도 바울의 휘날리는 백발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기쁨의 빛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은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은 어쩌다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선생님 죄를 질 분 같지 않은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이 신비기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병사들에게 짤막짤막하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 군인들의 귀에 들렸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 병사들의 입에서 점점 동료들에게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군대의 고급 이제 관리였던 로마 귀족들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 로마로 점점 번져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손과 양발에는 쇠사슬로 꽁꽁 착고로 채여있고 이 쇠사슬 끝을 로마 병사들이 손에 꾹 쥐고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쇠사슬에 매여있는 바울의 얼굴은 밝은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개를 들고 자기를 이제 붙잡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로마 병사들 위에서 사도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차디찬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있고 로마 병사들은 손에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얼거매고 있는 쇠사슬을 손에 잡고 있지만 바울은 얼굴에 빛이 나고 죄수들은 은혜 받고 있는 그 모습 한 폭의 명화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여 있지만 내 몸은 로마 제국이 얼거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속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 병사들을 감동시켰고 나아가 복음으로 로마를 이제 정복하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초석을 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매여있지만 내 몸은 지금 매여있지만 나의 이 매임을 보고서 오히려 담대해진 성도들이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듯이 대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뒤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순교자의 뒤에는 또 다른 순교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 주고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또한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내 생명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이 나를 막았어도, 환난이 복음 전파를 막았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파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문 1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덮으셨겠지만 혹시 아직 펼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15절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기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 안에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었고, 투기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갈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이야기는 뭐냐?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저 김집사가 한 사람 전도했으니까 나는 두 사람 전도했어, 더 한 사람 더 전도했어, 인정받아야지 하는 이러한 아주 애교 섞인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전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튼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 질투심, 즉 거칠애로 이름을 얻고 싶어서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선교 회장이니까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아가야 돼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임원인데 그래서 체면 때문에 또 나가야 되고 내 아들 딸들 중고등학생 청년이 내 아들 딸들이 나가는데 부모된 내가 안 나가면 쟤네들한테 면이 안 쓰니까 그렇죠. 목사가 그의 표현을 할 수 없고 반대쌍이 있어요. 그 단어가 여기까지 나오면 대신해줬어요. 그래서 나가든 아니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하니까 선하니까 참된 마음으로 하든 중요한 거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시기심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안 가실 분들은요 그냥 교회에서 배우에서 기도라도 좀 하세요. 나가지 마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배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삼려선교회가 안 나가고 지하실에서 기도하신답니다. 주방에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점심을 준비하고 나머지 온 성도들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이 전해짐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 좀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좀 안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스트를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전 성도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는 저희들의 지상 최대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마음이든 저런 마음이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